중국의 진수라는 사람이 쓴 삼국지에 보면 조조의 부하 가운데 서황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습니다. 그는 성격이 침착하고 신중했기 때문에 군대를 이끌 때에도 항상 먼 곳까지 정찰을 보내며 늘 조심했습니다. 한 번은 서왕의 군대가 관우의 군대에 포위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서왕이 이끄는 병사는 대다수가 신병이었기 때문에 관우와 정면으로 싸우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서왕은 침착하게 참호를 파서 적의 뒤를 끊어냈습니다. 또한 서왕은 양쪽으로 진영을 이어 서서히 전진하여 적의 포위망에서 3리쯤 떨어진 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를 안 조조가 병사를 보내 서왕과 합류를 시켰습니다. 서왕은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돌아서서 곧바로 포위망 안으로 뚫고 들어가 관우의 군사를 무찔렀습니다. 조조가 서왕의 공로를 칭찬하며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적의 포위망과 참호와 방책은 10겹이나 되는데 서왕 장군은 단숨에 승리를 얻어 마침내 포위망을 부수고 많은 적을 베었도다. 나는 용병한 지 30년이 되었을 때 고대에서 군대를 잘 다루는 자를 들었지만 곧바로 적의 포위망 안으로 뚫고 들어간 자는 없었다. 서왕 장군의 공로는 춘추시대 손무 병법가인 사마 양절을 뛰어넘는 뛰어난 사람이다. 그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위기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문제는 그 위기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그 위기를 관리하고 극복해 나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위기 관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다. 그런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위기를 잘 극복하는 침착함, 지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개는. 누구나에게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옵니다. 그것은 뭐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지만 그것을 어떻게 침착하게 당황하지 않고 오늘 이 서왕 장군과 같이 그 포위가 되었더라도 그곳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생각하고 찾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와 문제를 극복하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위기와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근본적인 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모스 5장 4절에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위기가 올 때에도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답은 하나님한테 있다. 답은 하나님에게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여종이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오늘 배경의 말씀은 바울과 실라가 선교 여행을 하는 과정에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에 갔을 때 점을 치는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귀신이 들려서 점을 아주 잘 보는 그런 귀신 들린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의 귀신 들린 것을 내쫓아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를 이용하여 돈을 벌었던, 점을 치면서 돈을 벌었던 주인들이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가 정상인이 되니까 점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귀신의 힘을 빌려서 약간의 점을 보았던 그 여자에서 귀신을 내쫓으니까 이 주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 바울과 실라를 매로 때리고 고소하고 모함하고 그래서 결국은 감옥소에 가둬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이 스스로 죄를 느껴가지고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죽였던 것입니다. 불의한 세상에, 죄가 있는 세상에 정의를 말하고 공의를 말하고 죄를 지적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견딜 수 없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도 다 예수님과 같이 이 세상에 죄를 말하고 공의를, 불의를 지적하고 공의와 정의를 선포하자 사람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신 들린 여자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준 것도 바울이 왜 이 귀신에게 시달리는 이 여자가 그것만으로도 힘든데 이 여자를 가지고 돈을 버는 그런 나쁜 행동을 하는 그런 것에 귀신을 내쫓음으로써 그런 것이 드러나게 되니까 바울과 실라를 핍박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기독교의 역사는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에,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핍박이 있었고, 그리고 모함과 고난을 주는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로마의 황제 네로 왕은 자기가 로마시에 불을 지르고 나자 자기에게 책임이 돌아올까봐 모든 것을 기독교인들이 불을 냈다고 그렇게 모함을 했습니다. 아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사람들이 거짓 증인으로 예수님을 모함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독교의 역사는 끊임없이 기독교인들을 향한 모함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로마의 황제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성찬식을 하는 걸 보고 사람의 고기를 먹는다고 자녀들을 죽여서 사람의 고기를 먹는다고 모함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정의를 말하고 불의에 대해서 저항하고 잘못한 것을 말하는 그런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의한 사람들이, 자기 잘못한 사람들이 언제나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모함시키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에 있었던 다른 종교, 이교도들은 나라에 불행한 일이 생기면 그것은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집에 불을 지르고 집을 부수고 값진 물건을 훔쳐가고 사람을 살해하고 하는 그런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핍박과 고난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복음에는 항상 정의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옳은 것을 말하고 있고 죄를 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한 저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은 용기가 없어서 말하지 못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요, 아닙니다 라고 담대하게 사회를 향해서 말하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폭력적으로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오히려 그냥 당하는, 예수님이 마치 십자가를 지시는 것처럼 그것을 그냥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나오는 20절, 21절, 22절 우리 한번 3절을 같이 또 읽겠습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여러분, 귀신 들린 여자를 귀신을 내쫓아주면 참 여자의 입장에서는 자유를 얻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인의 입장에서는 여자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으니까 화가 나니까 이 고소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상관들이 여기에 있는 공무원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고 옥에 가두고 옥의 간수가 이 바울과 실라를 든든히 지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정도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런 정도로 핍박을 할 문제는 아닌데 이렇게 지나치게 핍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언제나 요동치는 이런 불의의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거기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 사회나 가정 안에 그렇게 일어났던 그런 불의의 역사가 해결되면서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들어가야, 그 가정 안에 복음이 들어가야 처음에는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복음이 들어가는 가정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시간이 되면 그 가정이 점점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의 역사가 없는 곳에는 늘 불의가 판을 치지만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가정도 처음에는 좀 힘들지만 그러나 점점 좋은 가정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도 기준이 없고 불의가 판을 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서로 용인해주는 그런 사회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그 가운데 들어가 이것은 잘못됐다, 이것은 지나치다, 이것은 틀리다 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그 사회가 조금씩 상식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붙잡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붙잡고 있으면 빌립보에 지금 귀신 들린 여자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그런 잘못된 것들을 바울이 지적하고 신라가 지적해서 고난을 잠깐 당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과 신라에게 역사를 해서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또 변화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4절, 25절을 한번 같이 또 읽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말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뒀는데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다 하는 건 도망 못 가게 했다는 뜻이죠. 도망 못 가게 든든히 채웠는데, 그런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을 하나님께 했습니다. 위기와 절망의 순간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어느 상가에 볼 일이 있어서 상가 앞에 잠깐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 상가에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다니는 학원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초등학교 한 3학년 혹은 4학년쯤 되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그 상가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남자아이는 엄마와 함께 오고 있었는데, 엄마가 가방을 메고, 요즘에 보니까 아이들이 가방이 무거워요. 그래서 엄마가 가방을 메준 것 같아요. 또 어떤 아이는 요즘엔 가방을 다 그냥 막 끌고 다녀요. 그래서 그 남자아이가 가방을 엄마가 메고 가고, 그 남자아이는 그 가방끈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가방끈을 풀르니까 가방끈이 굉장히 긴데, 가방끈 끝에를 잡고 엄마가 가니까 졸졸졸졸 쫓아서 가방끈만 잡고서는 엄마를 따라서 가더라고요. 또한 여자아이는 들어오면서 엄마 통화를 막 하는데,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는데, 보니까 핸드폰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애가 통화를 다 끝나고 제가 그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야, 그게 뭐니? 그랬더니 미니폰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요즘에는 아이들 용으로 핸드폰 비슷한 미니폰 같은 게 또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막 엄마하고 통화하는 걸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두 아이가 엄마가 메고 있는 가방끈을 붙잡고 있는 아이나, 엄마랑 미니폰으로 엄마랑 통화를 하는 아이나, 모두 엄마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아주 밝게 그 건물 안으로 제가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다리가 옥에 갇혀서 차고에 이렇게 묶여 있지만, 다리도 묶여 있다는 얘기는 그 안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완전히 감옥 안에 감옥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게 바울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의 끈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기도의 참 미니폰을 가지고 있는 게 바울과 실라의 무기였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누구를 붙잡고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위기와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에 더 힘들어지는 상황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의 끈을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찬송하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찬송이라는 말의 원문의 뜻은 우리가 이렇게 노래로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불렀다 이런 의미보다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금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생겨서 감옥소에 가면 어떨까요, 사람이? 저 감옥소에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아마 모함을 당해서, 그냥 자기가 죄를 져서 감옥소에 가는 게 아니고 모함을 당해서
지금 바울과 실라가 감옥소에 있을 때 그 심정은 아마 원망하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원망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안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이 바울과 실라가 이 지금 이렇게 모함을 당하고 이 감옥 안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기도와 함께, 이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라면 찬송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문제가 안 풀리고 위기가 올 때 뒤로 물러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도 안 하고 위기가 오면 뒤로 물러서는 사람이 있어요. 가정의 위기가 오든 어떤 위기가 왔을 때 뒤로 딱 물러서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문제가 딱 생기고 위기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더 바짝 다가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생길 때 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문제의 해결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또 세 번째, 가장 성숙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바짝 달라붙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이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며 우리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그런 마음이 가장 성숙한 마음입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여기서 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찬송했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위기에서, 이 문제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명히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큰 또 뜻을 이루시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또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26절입니다. 26절 말씀, 마지막 26절 말씀.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예,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을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기도의 응답이 나타났는데 지진이 일어나 버렸어요. 지진. 그것은 생각지도 못한 일이죠. 기도했는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막 문들이, 지진이 일어나서 막 문들이 깨어졌겠죠. 예, 문들이 열리고 막 차고, 이 채웠던 이런 차고가 다 풀어지고 하는 그 감옥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감옥만이 아니라 그 근처에 지진이 일어난 거죠. 지진이. 아마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바울과 실라는 알고 있어요. 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지진을 일으키셨구나. 예,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우리가 유명한 말이 있죠. 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지진을 일으켜 우리 가정에 꼬였던 문제, 그 꼬였던 문제를 다 풀어주시옵소서. 엉켰던 실타래와 같이 이렇게 엉켰던 문제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엄청난 짐을 지고 있는 우리 가정과 내 개인과 모든 거에 이 짐을 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내가 풀지 말고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되는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지금까지 문제가 풀린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그건 기도 안 하고 하나님 도와주신 거고, 이제부터는 한번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지진과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인생을 한번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런 예를 하나 찾기 위해서 찾다가 이런 예를 하나 찾았습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지금보다 약간 문화 수준이 떨어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1970년대. 그때 교회에서 특이한 일이 일어난 사건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1970년대 한국의 유명한 부흥사 이천석 목사 부흥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천석 목사님은 목사가 되기 전에 6.25 때 한쪽 다리를 전쟁에서 잃어버리고 상위 용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상위 용사들이 막 많으셨어요. 막 손도 이렇게 다쳐서 손에다가 막 갈고리 같은 거 이렇게 달고 집에 와가지고 대문을 막 두들기면 그냥 막 깜짝 놀래가지고요. 아이들이 막 말 안 들으면 너 저 상용사 아저씨한테 너 버린다 그러면 그게 제일 무서운 벌이었습니다. 제일 무서운 말이었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정말 나라를 위해서 참 목숨을 바쳤고 다쳤는데, 그때 당시에 나라가 그분들을 다 대우를 잘 못해가지고 좀 막 행패를 많이 부렸습니다. 그 모든 상위 용사들의 대장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이천석이었습니다. 그는 깡패였고 정치 깡패였습니다. 그는 전과 51범입니다. 전과 51범이면 말이 51범인지 전과 51범으로 엄청난,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월산이라고 하는 저 가평에 기도원을 만들고, 저도 고등학교 때 그분이 부흥회하는 그 부흥회에 참석해서 등치가 보통 등치가 아니에요. 손도 보통 사람이 한 3배는 좀 거짓말이고 한 2배쯤 되는 그런 사람한테 내가 안수도 받고 얼마나 세게 그냥 안수하는지 그냥 팍팍 하는데 그냥 아주 지금도 아픈 것 같으네요. 그런데 그분이 부흥회를 할 때 자기가 망나니 같이 굴고 너무나 막 그냥 폭력을 행사하고, 그래서 전과 51범 된 자기 간증을 말하니까 그때 당시에 불량배들, 깡패, 조폭들이 다 예수 믿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여에서 부흥회를 하게 되었는데, 그 부여에 어떤 여성도를 교회 나간다고 그 남편이 그렇게 때리고 그렇게 핍박하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그렇게 핍박을 해도 교회를 나갔습니다. 교회 출석을 막으려고 성경책, 찬송가를 다 불태우고 옷과 신발을 다 숨겼는데도 그 여자 교회를 또 나갔습니다. 그래도 이천석 목사 부흥회도 온다고 해서 참석했더니 남편이 방해를 했습니다. 여자는 부흥회에 나가서 제발 남편을 변화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못 가게 말이죠. 머리카락을 다 잘랐어요. 남편이 얼마나 참 사나우면 머리카락을 다 잘랐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인이 모자를 쓰고 교회에 또 참석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인의 옷을 다 찢어버렸어요. 입고 가지 못하게. 그랬더니 그 여자가 이 여자분 대단한 여자분이야. 이 여자분은 엄청나요. 아예 집에 있는 이불 있잖아요. 이불을 둘러쓰고서는 교회에 갔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은 막 장작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막 여자를 위협하고 막 여자를 막 그 부인을 막 했는데도 교회 갔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몽둥이를 들고 말이죠. 교회에 쫓아왔습니다. 옛날에는요, 이 교회도 다 헛스름하고 그래가지고 교회 뒤에서 문간에서 말이죠, 몽둥이를 들고 이 부인 말이지
거기서 막 사람들이 있으니까 좀 하긴 어렵고 이제 끝나고 나오기만 해봐라 하면서 몽둥이를 들고 있으면서 뒤에서 설교를 듣는데 이천성 목사님이 자기가 망나니 짓을 했던 그 이야기에 간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점점 듣다가 보니까 자기같이 행동한 거예요, 이천성이. 그러면서 기도를 시키고 막 하는데 거기서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 무릎을 꿇고 펑펑 울면서 회개하고 부인하고 다 펑펑 울면서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부인이 그 핍박 가운데에서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자 그 남편의 마음에 지진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이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게 뜻이 있겠죠, 하나님. 이렇게 된 게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큰 감사의 역사를 일으켜달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마지막입니다. 25절에 거기 보면은 간수가 죄수들이 듣더라 이런 말씀이 있죠. 25절의 후반부에 보면 죄수들이 듣더라.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모든 메인 사람들이 다 벗어진지라.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그것을 지켰던 간수가 깜짝 놀라서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다 가족을 모아놓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모함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함께 있었던 죄수들이 그 하나님의 기도의 역사를 보면서 예수를 믿게 하고 간수가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바울과 실라가 모함을 당하고 감옥소에 간 것, 그것만 바울과 실라가 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더 크게 그 사건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나에게 어려움이 오는 것은 내 문제만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를 통해서 그 문제를 극복하고 나아가는 것을 주위 사람들이 보면서 예수를 믿고 도전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한테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때로는 고난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모든 위기와 문제가 있지만 그럴수록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이 큰 지진을 일으켜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참 그 문제를 통해서 주위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게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오늘 내 문제 앞에 있지만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 역사하는 그런 도구가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위기와 어려운 문제가 닥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여 기적같은 기도의 응답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